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오늘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체험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짐 산에서와 같이 일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황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 밖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묵상하는 이사야 28장 말씀은요. 이 28장부터 35장까지 화와 복의 노래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지만 그 중에서 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와 복이 계속해서 반복 교차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도 함께 묵상하였지만 이 28장 말씀부터는 좀 더 이 화와 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심화 있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량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늘 이 14절 15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말씀드리는 첫 부분으로 거의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점수사들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이죠. 지하 세계의 신들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에 해당되는 마웨트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가나안 땅의 이 죽음의 신을 가리키는데 모트라는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스올과 맹약하였다, 사망과 언약하였다라는 것은요, 그 죽음의 신, 이런 우상의 신과 이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지하세계 또는 사망의 신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아주 우상 숭배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선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거만을 떨 수 있었고 선지자를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애국과 상호 동맹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어기시에는 사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의미가 더 많이 있죠. 죽음의 신과 우리는 언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이방 신들을 섬긴 잘못된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상도 아니요 이방 나라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여러분, 견고한 기초돌을 세우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초돌이란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돌이지요.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면과 면이 이어지고요. 또 이 기초돌을 위해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과 같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이 시온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성전의 기준과 중심이 되는 돌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돌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친히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이 이 기초돌이 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추로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그 당신이 가지신 이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 정확한 잣대,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측량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측량줄이 가르치는 대로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건물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의 그 피사의 탑처럼 세웠는데, 여러분, 이 피사의 탑은 세월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기울어졌지만 측량줄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우지 않으면
건물은 처음부터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바른, 올바른 그 측량줄을 기준으로 삼아 그에 올바르게 해당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다 없애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울도 마찬가지죠. 저울을 속이면 안 되고 저울이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 역할과 그 무게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귀중한 것들을 또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과 환경과 여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보통 나의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건 나라를 위하는 위정자들만 지켜야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울도 기준을 잘 잡아야죠. 아무것도 올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그 숫자가 0이 아닐 때가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준을 0으로 맞추고, 그래야 맞췄을 때에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읽었던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학문도 깊지 않고 세상의 물정도 잘 모르는 농부들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파종 시기와 또 그 열매들을, 곡식들을 추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지요. 많은 학문과 세상에 대한 조예가 깊은 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거부함으로써 이 유다라는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끄지 못하였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를 위기에 직면하게 하며 방치함으로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농부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너희의 지혜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 유다를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농부의 이러한 지혜와 기준을 누가 주셨는지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사를 짓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방법은 너무 놀랍고 너무 넓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던 이 방법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넓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위한 일하고 있는 이 유다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들도 다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과 기준으로 농사하며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모를 때에는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르쳐 주셨을 때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결단력과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측량줄과 저울추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